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결핍이라고 부르는 것들 더 많이 가졌으면 하게 우리를 만드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십니다. 즉 생명력이 가득해서 이제는 하느님 나라에 머물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게 생명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목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살아감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내 삶이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이지 않습니까? 즐거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배에 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노래도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곧이어서 이 배가 폭포에서 떨어진다면,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다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당연히 즐겁지 않겠죠. 곧 있으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간은 즐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월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추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더워지고 또 해가 길어졌죠. 좀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덥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더워서 고생하고 있을 때 찬바람이 불면 또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연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죽겠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체적인 손상을 입고 정신적인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워낙 묵은 뱀이었기 때문에 도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전설의 같은 데 보면 미물이 오랜 동안 도력을 쌓으면 뭐가 됩니까? 네? 뭐가 된다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한 처녀가 우물가에 갔는지 그랬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거기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얘기가 좀 다르더라도 딴지 걸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꺼비를 데려다가 보니까 얘가 다쳐가지고 좀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이 처녀가 제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뱀이 사람들을 잡아먹다가 이제 처녀를 바치면, 즉 인신공양을 하면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때가 되면 처녀 한 명씩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얘기 보면 꼭 처녀가 나오죠. 총각은 안 되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씨 좋은 두꺼비를 살렸던 처녀가 이제 자기가 차례가 돼서 두꺼비에게 이야기하죠. 두꺼봐, 이제 내가 너에게 밥을 줄 수 없구나. 이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야 하는구나. 부모님도 잘 모시지 못했는데 하면서
흐느껴 울어요. 그런데 두꺼비는 그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마지막 먹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떠나니까 좀 섭섭하지요.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뱀굴에 가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아주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스산한 소리가 들리면서 역겨운 비린내가 풍겨납니다. 혀를 낼름거리면서 뱀이 딱 나와요. 처녀는 너무나 놀라죠.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뱀이 두꺼비를 먹어요. 그리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갑자기 뱀이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비가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꺼비가 안에 가서 뱀을 죽인 거죠. 자신의 도구로. 그런데 뱀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먹혀야 했다는 거죠. 그래야만 뱀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그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많이 닮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참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된 내용 완전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쳐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에게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면 왜 힘들어야 되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원망해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누가 지배했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짓지 않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얼마나 많은 의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어떤 극악무도한 짓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느님 안에 머물렀고 얼마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신데 어쩌면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성당에 오기는 와요. 미사봉헌도 해. 그런데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자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거나 내게 불행이 닥치거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뭐가 판쳐요? 악이 판친다는 거죠. 사탄이 판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괴롭게 하죠.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치병이라든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산을 올라갈 때 우리는 힘들어도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산에 길이 없다면 우리가 지리산을 가거나 설악산을 가거나 큰 산을 가거나 작은 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산에 길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종주할 수 있을까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헤매겠죠. 그러다가 뱀을 만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오른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것은 땀이 나고
때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리산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이때쯤 출발하면 되겠지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길이 없다면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길을 내셨어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길이 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한다면, 그래서 무작정 편하기만 바란다면 어쩌면 이렇게 바랄 수도 있죠. 인생이 케이블카였으면 좋겠다. 땀 흘리지 않고 다리 안 아프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죠.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이렇게 길 따라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숨차 죽겠는데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라고 했죠. 꼭대기는 뭐예요? 만약에 이 산 꼭대기 가면 내가 죽어. 그 산이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걸어서 쉬엄쉬엄 올라가다가 뭐 멈춰서 쉬어도 되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도 되고 이런 대로 올라가는 것과 케이블카를 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아, 난 그래도 케이블카 탈래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뭐, 인생이.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났다, 살았다,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금세 죽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양면성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만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을 올라가면서 때로는 다리도 아프고 땀도 흐르지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인생 별거 없어요.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삶이 행복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이건. 그죠? 왜? 오래 살아도 마지막 날 보면 똑같아. 내게 하루가 남았다면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20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옵니까 안 옵니까? 마지막은 온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편안한 삶,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묻지 말고 그분이 내게 주신 길을, 그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많이 바뀐다는 거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십자가라고 그래요.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지?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거죠. 상대방 탓만 하지만 내가 바뀌면 그것이 고통이 아닐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표정 짓는 것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판단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힘듭니까? 어쩌면요, 객관적으로 힘든 것보다 내가 뭐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네 때문에 힘든 거지. 십자가 지냐고 힘든 게 아니었잖아. 십자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십자가하고 그냥 십자가 아닌 짐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은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간하기 쉬운 말로 한다면 누구 뜻이냐? 즉 예수님의 뜻이냐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내 뜻이면 생각해 보세요. 내 승질 들어가지고 힘든 거는 주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건 내 뜻이죠. 맨날 우울해가지고 이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난 맨날 힘들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이 힘든 것은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내가 십자가라고 여겼던 대부분의 것들이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 그러면서 온전히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면 그분이 다 알아주실까? 알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나 섭섭해도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왜 팔아넘겼을까요? 그럴 줄 몰랐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성경을, 무슨 율법을 연구했냐는 거죠. 천주교 신자인데 사랑이 없어. 천주교 신자인데 이기적이야. 천주교 신자인데 베풀 줄 몰라. 지 것만 챙겨.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미사에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건드리면 죽여버려. 어떤 사람 볼 때 칭찬보다는 뭘 더 자주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베풀지 않는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굴 알아보지 못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외면했다면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대사제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정말 하느님 알아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선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높아지고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막상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미사, 기도,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눈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노래하죠. 따르고 싶었지만 이러잖아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사들은 조롱하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 삶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때로는 지하철에 불 지르고, 때로는 지나간 사람 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함께 졌던 키레네 시몬이 있었죠. 이 사람은 처음에 억지로 지지만 전승에 하면 나중에는 기꺼이 더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베로니카 성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죠. 왜?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글바글 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사람이 있지 않아요? 교회 전통에 하면 우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사람은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숨어버리죠. 또 군중들은 어때요?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지 않습니까?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2000년 전 가면 어디 서실래요? 베로니카? 십자가 옆에 달린 우도?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헷갈리죠? 그러나 뭘 따라 살면 돼요? 양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지만 미사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양심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털나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명심해야 돼요. 양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됐을 때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러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한 일이 없도록 깨어있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신앙은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한마디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